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여러분들 20살 이상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겪었던 올림픽 또는 월드컵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월드컵이 있을 겁니다. 20대 초중반들한테는 월드컵 중에 가장 기억나는 월드컵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저마다 다른 연도의 월드컵이 이야기될 수 있겠지만 30대 이상부터는 최고의 월드컵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2002년 월드컵을 이야기할 겁니다. 대한민국 전 국토가 국가대표 유니폼 색깔인 붉은색으로 다 물들었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면 대한민국이 외쳐지고 16강도 못 가는 전력이 우승 후보를 차례로 꺾으면서 4강까지 올라가는 슬램덩크보다 더 슬램덩크를 능가하는 이야기를 2002년도에 대한민국이 써내려갔습니다. 근데 2002년도 월드컵이 저한테 가장 최고의 월드컵이지만 98년도 월드컵 1998년도에 있었던 월드컵이 재밌게도 제게 가장 기억에 남는 월드컵입니다. 2002년 월드컵과 달리 1998년도 월드컵은 정말 최악의 월드컵이었습니다. 멕시코한테 3대1, 네덜란드한테 거의 농락을 당했다 했을 정도로 끌려다니다가 5대0, 아시아 예선에서 우리가 상대국한테 내었던 점수를 본선에서 우리가 내주는 그런 치욕을 당했습니다. 이때 대한민국 국민들의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실망감을 여론이 부추겨서 국가대표 감독이 월드컵 도중에 경질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사태가 98년도 프랑스 월드컵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살아오면서 가장 최악의 월드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월드컵이 바로 1998년도 프랑스 월드컵입니다. 제가 그런 월드컵을 두고두고 기억하는 이유, 너무 최악이어서 다시는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가장 최악의 월드컵이었지만 그 최악의 월드컵에서 보여주었던 대한민국의 마지막 경기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볼 수 없었던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벨기에와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였는데 경기를 치르지 않아도 대한민국 이미 16강 자동 탈락이었습니다. 이겨도 그만, 져도 그만인 경기가 바로 대한민국이 마지막으로 치르는 벨기에와의 경기였습니다. 그런 벨기에와의 경기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의 승리를 향한 간절함이 경기장은 물론 화면을 뚫고 느껴지는 겁니다. 상대편 선수들이 공을 차면 선수들이 드러누워서 몸으로 막는 것은 물론 머리가 깨지고 이마가 찢어져서 붕대를 감으면 부상당한 선수가 빨리 붕대를 감아서 경기장 안으로 들어보내달라고 팀닥터에게 소리를 지를 정도로 머리 깨진 선수부터 해서
모든 선수가 결사항전의 자세로 경기를 치른 겁니다. 이겨도 탈락하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1승에 대한 선수들의 간절함이 너무 크니까 평소에 평정심을 유지한다고 하는 당시 신문선 해설위원까지 목이 메어서 경기 중계를 하는 겁니다. 해설위원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인 저에게까지 국가대표 11명의 간절함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경기를 보면서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간절함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축구 경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98년도 붕대투혼의 주역인 이임생 씨가 한국축구협회 이슈의 중심에 있어서 1998년도 프랑스 월드컵이 문득문득 떠오르기도 하지만 98년도 프랑스 월드컵 벨기에 경기를 추억할 만큼 간절함을 지녔던 사람들, 무엇인가에 간절했던 사건들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한 살 한 살 먹으니까 제 주변의 사람들이 뭔가 가지는 게 많아지고 있음을 봅니다. 차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가정도 생기고, 그런데 웃기게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오늘 말씀의 요시야 왕, 적어도 제게는 정말 특별하게 다가오는 인물입니다. 우리 역사 또는 국사를 공부하면 개혁군주라는 말 심심찮게 듣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역사에도 개혁군주들이 있습니다. 특히 초중고 국사 시험 보면 꼭 등장하는 개혁군주가 있습니다. 공민왕이라고. 저물어가는 고려를 마지막으로 개혁하고자 했던 왕이 공민왕입니다. 그래서 국사 교과서 보면 공민왕이 개혁했던 정책들이 수두룩합니다.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야 왕이 등장한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 아예 소제목으로 요시야 왕의 나머지 개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라는 말을 붙여야 할 만큼 요시야 개혁을 거듭한 왕이었습니다. 그럼 요시야는 무슨 개혁을 했는가?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무엇을 기반으로 개혁을 단행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열왕기하 2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개혁군주라고 불리우는 요시야 왕의 각성 포인트, 우리 말씀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이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준으로 두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자신의 삶과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바라보니까 말씀과 아주 먼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요시야가 행했던 개혁, 바로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말씀 위에 바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 태수형, 노자형, 장자형, 그런 형 중에 공자형이 있습니다. 공자형이 여러분들 한문 시간에 이 구절 들어봤을 겁니다.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원, 비례물동. 얘가 아니면 듣지 아니하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아니하고, 얘가 아니면 보지 아니하고, 얘가 아니면 행하지 아니한다. 우리 이 공자형의 말을 좀 패러디해서 요시야의 개혁 모토, 말씀이 아니면 보지 아니하고, 말씀이 아니하면 듣지 아니하고, 말씀이 아니하면 말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아니하면 움직이지 않는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인생, 이것이 바로 요시야 왕의 신앙이자 인생이라는 겁니다. 요시야의 이런 모습 때문에 성경이 요시야 왕을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대로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나?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도 세상 속에서 겨우 헐떡거리며 살고 있는데 세상살이에서 손해보는 말씀을 굳이 따라야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영원한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요시야 왕 채 40세도 못 살았던 인생이었지만 그가 혼신을 다해서 쫓았던 말씀으로 인해서 요시야 왕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과 가치를 따라서 세상 속에서 내 이름 석자를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말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남기는 그러한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요시야 왕이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어떠한 개혁을 일구었는지 세세하게 나누진 않았지만 요시야 왕이 행했던 개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깔때기로 모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만큼 요시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말씀에서 접하고 있는 요시야 왕,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열왕기하 2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 왕의 신하가 발견한 겁니다. 발견한 이 말씀을 듣고 들고 가서 요시야 왕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듣고 뭐를 했다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옷을 찢어 버렸다라고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읽고 있는 말씀의 인물인 요시야, 하나님의 말씀에 격하게 반응할 줄 알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시 중에 유명한 시인 시문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음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이 대목 말고도 그날이 오면 자신의 살가죽 벗겨서 북으로 만들어서 행렬에 들쳐매고 앞장선다라는 대목이 있을 정도로 그날에 대한 시인의 격한 표현들이 시 곳곳에 서려 있습니다. 교과서에 실리는 시치고는 과격한 표현들이 많은 겁니다. 보통 이런 표현이 서려 있는 시는 교과서에 실리기 힘든 시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은 시문에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접합니다. 그날이 오면 한국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시인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읽고 낭송해야 하는 시인가? 시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그날이 바로 일제치하에서 조국의 광복을 이야기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교과서에 실리기 다소 힘든 표현이지만 사실 이 표현이 광복을 향한 시인의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옷을 찢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요시야라는 사람, 말씀에 전율할 줄 알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한 청년과 식사를 하면서 그 청년이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게도 영혼의 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 보면 이거다 하고 완전히 그거에 자신을 다 태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학교 공부도 웬만큼 잘하고 주어진 시간들 나름 굉장히 잘 쓰고 있지만 내 인생에 이거다 하고 내가 던질 수 있는 게 아직도 자신의 인생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이 저와 이야기한 영혼의 불, 오늘 말씀에 나온 요시야 왕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좋지? 그 말씀 따라야지 하고 실상 삶 속에서 따라도 그만 안 따라도
그만인 그런 미온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요시야 왕,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무엇에 간절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무엇에 전율하고 무엇에 격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인가요? 점수? 돈? 남녀관계에는 조금의 기척에도 격하게 반응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미친 듯한 간절함이 있는데 반하여 말씀에는 그저 무미건조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까? 매주 화요일 아침이 되면 담임 목사님 그리고 한성교회 모든 교역자님들이 모여서 아침 회의를 합니다. 매번 회의 때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부교육자들인 저희들에게 늘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역자들이 되라고. 지금 이룬 사역적 성취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어진 사역에 임하고 한 영혼 한 영혼 최선을 다해서 목양을 하라고 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 이제는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제게 새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제가 최근에 굉장히 새롭고 낯설게 다가오는 겁니다. 무엇에 새롭고 낯설게 다가오는가?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간절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 머리로 이해가 가지만 머리로만 알고 있고 가슴으로는 간절하지 않는 제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간절하지 못할까? 그 모습들을 보니까 저의 마음이 얼어있고 굳어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저의 모습, 굉장히 애달프고도 씁쓸한 자화상으로 저에게 비추어지는 겁니다. 이 씁쓸한 자화상을 담임 목사님의 목양실에서 대면하게 되는 겁니다. 슬프지 않다라는 A 불비라는 말과 같이 저의 모습 속에 간절하지만 간절하지 못한 모습을 제가 발견하고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헐리우드의 유명한 감독 중에 데이비 핀처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 감독의 작품 중에 세븐이라는 아주 오래된 영화가 있는데 90년대 영화의 수작이라고 평가받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영화가 다소 좀 잔인합니다. 이 잔인함이 교회사에서 굉장히 무겁게 여기는 실제종 7개의 죄를 테마로 전개되는 내용인데, 잔인한 범죄가 미국 사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리마다 온갖 범죄들을 자행하는 겁니다. 살인, 방화, 강간과 같은 범죄들이 나쁜 것임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알면서도 미국 사회 안에서 그런 범죄를 그냥 보고 그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미국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형사역을 맡은 모건 프리먼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무관심이 미덕이 되는 사회. 온갖 잔인한 범죄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 범죄들이 나에게는 그저 무덤덤하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쁜 것임을 알고 인지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마음속에 동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일고 있는 범죄를 마주하는 미국인들의 마음이 무디고 굳어버려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븐이라는 영화에서 제가 가장 얻은 최고의 메시지,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세욕, 탐욕, 나태와 같은 7개의 죄가 가장 최악의 죄가 아니라 바로 무디고 굳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가장 악하다는 겁니다. 영화 세븐에서 나온 그 무덤덤한 반응이 저의 삶에 있었던 겁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서 간절해야 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맡겨주신 삶과 사역에 몸부림을 쳐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제게 희석되고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을 제가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더 슬픈 것은 간절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말 그대로 간절하고 싶지만 그 마음조차도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저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 요시야 왕이 제게 너무나 대단한 사람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 말씀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을 정도로 말씀 앞에 절규할 수 있었던 사람, 나머지 개혁이라고 할 만큼 남유다를 끝없이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그러한 개혁가. 오늘 말씀 속 요시야 왕의 개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요시야 왕의 애통함과 간절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요시야 왕의 간절함이 요시야가 다스리는 남유다를 하나님께로 이끌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요시야 왕의 애통함과 간절함이 바로 남유다를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회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개혁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이끄심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간절하며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말씀의 요시야 왕의 간절함, 사실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하는 그러한 간절함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쓰며 만나고 이어질 우리 삶의 필요에만 간절하고 골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 애통해야 하고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팔복이라는 시에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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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어렸을 때는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만 8번 반복하는 이 시가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무엇인가에 격하게 슬퍼하고 간절할 수 있는 마음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 지금은 이 시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슬퍼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간절해하는 마음이 저한테 점점 없어져서 그런지 이제는 그 간절함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으로 저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한없이 발버둥치고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절박함을 지닌 사람들이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소중하고 아름답게 제게 비춰지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만난 청년도 그렇습니다. 마음 가운데 꼭 만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청년이 계속해서 저한테 생각나는 겁니다. 그 청년에게 제가 연락을 하니, 목사님, 제가 이번 주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이제 퇴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이 일하고 있는 회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의류 회사였습니다. 그런 회사에서 그 청년 성과 1위를 달성해서 따로 성과금을 받을 만큼 직장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사원이었습니다. 그런 청년이 돌연 퇴사를 한다고 하니까 당혹스러움과 함께 의아함이 저한테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무엇 때문에 퇴사를 했는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퇴사한 이유에 대해 그 청년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가 어느덧 제 마음 가운데 우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좋은 평판도 있지만 이것들이 하나님 향한 마음에 장애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간적이고 안일한 마음들에 대해서 늘 경계하게 되었는데,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이 내게 너무나 좋고 편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편안함과 좋음이 우선이 될 수 없겠다라는 생각에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랑 나이 차이도 별로 나지 않은 청년이어서 어떻게 보면 더 인정받고 안정적인 곳에서 안주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청년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머리 숙여 배울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는
그 마음이 너무나 부럽고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청년이 너무나 존경스러운 겁니다. 무엇을 주세요? 무엇이 필요합니다? 주님 채워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구하고 바라야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간절히 전율하고 애통해야 할 수 있는 마음. 그 간절함이 무엇보다 우리가 구하고 바라야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나의 일상적 필요에 대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하나님 향한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부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음,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결단해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말씀에 대한 애통함조차도 우리의 의지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요시야 왕의 간절함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유액치 청년 여러분, 구할 것 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간절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자복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따라도 그만, 안 따라도 그만인 그러한 미지근한 마음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싶고 말씀 쫓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 말씀에 목숨 걸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칠 수 있는 그 간절함이 나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또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서부터 비롯된 마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됨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그의 나라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갖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말씀에 대해 처절히 울부짖고 간절한 그 마음이 어두워가는 이 시대를 밝힙니다. 영혼을 향해 간절히 눈물 흘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시금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발판이 됩니다. 저도 잘 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 다시금 간절함을 구합시다. 돌같이 딱딱해지고 무뎌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만져주시고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간절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한 말씀이라도 더 살아내보자 간절히 몸부림치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딛고 있는 세상이,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붙드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영혼의 불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불이 사이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유액치 예배자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간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의 운명을 거는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건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누구를 만나야 할까라는 인생의 문제에는 한없이 절박하고 간절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간절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 당연히 지켜야 하고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그저 무미건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분의 뜻을 삶 가운데 살아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무디어 있는 모습으로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 이 시간 회개합시다. 가장 간절해야 하는 하나님은 뒷전으로 두고 우리 삶의 문제에만 간절했던 우리의 모습, 이 시간 주님 고백합니다. 이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묻인 우리의 마음 성령님 만져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히 반응하고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근심에 짓눌리고 슬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애통해하고 간절해하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찾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말씀을 놓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낯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한다 라고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인생을 거는 인생입니까? 여러분들 무엇에 운명을 거는 인생입니까? 우리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말씀의 운명을 거는 인생 되게 됩시다. 말씀의 생명을 거는 그러한 인생 됩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는 하나님,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판단 말씀 앞에 내려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에 몸부림치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간절한 마음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요 우리 삶의 힘임을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님 찾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황폐한 이 땅을 다시 살릴 수 있으며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에게 풍성한 생명인 말씀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우리의 삶의 터전 그리고 관계들, 무엇보다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신기루와 같은 헛된 것을 쫓는 우리들의 태신자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가난하고 상한 영혼들이 우리들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황폐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의 자리가 말씀의 사람인 우리들을 통해 회복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르신 삶의 자리와 마주하고 있는 영혼들이 우리들을 통해 복음의 풍성한 기쁨과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도 잠든 기쁨을 모르는 영혼인 우리의 태신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참 생명이시며 참 빛 되시며 참 자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찾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다시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가 아버지, 주님 만나 그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왕래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풍성한 생명, 말씀의 풍성한 능력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함께 기도하고 있는 말씀의 사람인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위로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치유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다하지 우리 하나님 우리 일체 믿음의 지체들을 통하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르신 그 삶의 자리가 회복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주여, 우리 주님이 아직 주님 알지 못해서 다시 돌아가 그런 영혼들이 너무나 주님께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회복과 신뢰를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여 말씀과 복음을 붙드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을 살아냅니다. 우리 공동체를 둘러보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지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상해서 공황과 우울과 영적인 눌림으로 인해서 억눌리고 묶인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공동체에 함께 했지만 말씀의 깊은 기쁨과 복음을 경험하지 못해서 장결자로 남은 우리의 지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시간 이 영혼들을 놓고 함께,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UX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이 선명히 드러나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놀라운 능력과 복음의 넘치는 생명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각종 우울, 공황, 불안, 정신질환, 아픈 모든 안부 가운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막히고 눌리고 묶인 모든 것들 가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풀릴지어다. 예수의 자유함이, 예수의 참 생명이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찾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간절하고 싶지만 하나님께 간절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여기에 있는 우리의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일평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누구를 만날까 골몰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 간절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에 운명을 거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무뎌진 우리의 마음들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어 온전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 말씀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예배자들 불러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넘치는 생명력을, 그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세상에 말들이 많고 세상 속에서 간절해야 할 것 많은 이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는 우리 UX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